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366페이지인데요. 다 찾으셨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배소서에서 2장에서도 보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죽기 전에 한 번 더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을 경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주하는 운동선수는 무거운 몸을 가지고는 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걸 쥐고 있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써, 누가 인내해요?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내는 예수님 자신이 인내세요. 참,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빨리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하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가 그 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청년이 되고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도 그 교회를 열심히 나갔지만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저 목사님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일 거야. 그러고 죄인이라니까 죄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 죄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뜨겁게 나에게 다가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늘 교회 생활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저 당연히 교회에 나오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고 또 회개라고 하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 자랄 때만 해도 교회들은 1년에 2번씩 항상 집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건 아주 뭐라 그럴까, 정해놓은 그런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봄에 돼서 집회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부흥 강사를 이렇게 초빙을 해서 합니다. 하면은 와서 첫째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사람들도 막 웅성웅성 기도를 하니까 나도 눈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네 죄가 뭔데 용서해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온 길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어놓고 말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소리 지르니까 저도 같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시원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눈물 콧물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었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봄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가을이 되면 그러면 또 집회를 해요. 그 집회하면 부흥 강사가 와서 또 이거는 여지없이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회개하라고. 그래서 내가 가을이 되니까 또 회개하려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뭘 잘못했을까? 해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고 무슨 생각만 나냐면 봄에 그 회개했던 그 내용들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나는 참 죄인이야.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다가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설교는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요. 이상하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게 됐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물어보는 내용의 말씀이 저에게 찌릿하게 와서 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가 나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뭔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뒤부터 나에게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느 곳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냐면 너가 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 밑에는 시퍼런 물이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들어가면 죽지요. 죽으면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나는 지옥 가지요. 이게 그 말씀에 부딪히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게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서울에 돌아갈 동안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서울 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그렇게 막 미친 사람마로 기도를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들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때부터 비춰지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너는 죄라고 하는 의미를 설교해서가 아니라 야, 나는 왜 이렇게 죄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부분만 제가 만약에 저 자신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 100이라고 한다면 100 속에 10만이라도 하얀 색깔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까만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탄 같은 존재예요. 정말 이게 어떤 한 구석도 까만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저도 모르게 무엇가 와서 나를 다 건드려도 터지기만 하면 죄 속에서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그리고 원망이 나오고 그런 많은 것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문제를 딱 붙잡으면서 제가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할 때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그냥 순수하게 잘 앞차 가는 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차가 이렇게 싹 들어오면은 그때 저는 준비도 안 했어요. 제가 욕을 하려고 준비도 안 했어요. 제가 미워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내 자신에게서 토해놓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세상을 쫓지 말라고, 세상에서 살지 말라고, 그 뭔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비교해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야, 저놈의 세상은 세상 때문에 내가 더러운 거야. 왜 그러냐면 세상엔 저렇게 죄만 있고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항상 내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나에게 죄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른 뒤부터 뭘 생각하게 하냐면 세상에서 죄가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게 죄를 붓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삶 가운데 쏟아놓는 모든 쏟아진 내용들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많은 사탄이들이 와서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사탄이가 와서 그 송사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참 하나님의 자녀라, 앞으로 편안하고 축복받고 잘 살 거야, 이렇게 해주면 제가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탄이가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잘 아는지, 어떻게 그렇게 내 그 아픈 구석만 쑤시면서 와가지고, 야, 너 이것 봐, 너 이것 때문에 오늘 죽을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오늘 잠을 못 잘 거야, 너 이것 때문에 네 자녀들은 망할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이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그렇구나 그 말을 받아들이기를 시작을 해요. 그 말을 받아들이면 들이는 순간 내가 누구의 노예가 되겠어요? 사탄의 노예가 돼서 증거가 뭐냐면 잠을 못 자요. 왜 그러냐면 도시락 하면서 너무 걱정돼서, 너무 염려가 돼서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연탄 같아서 어느 한 구석도 흰 곳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썩었으면 이쪽만 썩고 이쪽은 좀 남아있을 수도 있으려만
그런데 썩었는데 그렇게 몽땅 썩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썩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제 자신이에요. 또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그래도 어느 정도 참을 만큼만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 속에서 냄새를 피우면 옆에 사람 다 죽어요. 왜냐면 이 가스가 얼마나 지독한지 다 죽어요. 제가 제일 마음이 괴롭고 저를 괴롭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조심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도 이렇게 무심코 어떤 말을 딱 해요. 딱 하고 나면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정당한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말을 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붙잡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네가 이런 말을 했는데 너 왜 이 말을 이렇게 했어? 이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요. 해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제가 말에 실수를 했거든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게 속에서 나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실수한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 속에는 이렇게 아주 많은 문제들밖에 없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그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 히브리서 우리 찾았으니까 1장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로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보면 10장 1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주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기억하지 않겠대요.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하시는데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 이처럼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던 그 십자가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이에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기억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후로는 누가 기억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날 후로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거듭나는 게 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네 죄를 사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거듭난 겁니까? 거듭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나는 길이 뭐예요? 거듭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성경이 편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가 나에게 거듭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언제 무엇 때문에 기억지 않아요?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날 후로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믿어진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도 죄 때문에 그렇게도 이 머리에 많은 사탄이가 와서 속삭이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죄와 불법을 다 사하신다고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있다고요? 없느니라. 이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얽매여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의 그 사슬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주신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제가 정말 그 어느 날인가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럴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그냥 순간적으로 다 가져가실 수 있나? 이럴 수가.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질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해방이에요. 어디서의 자유예요? 죄에서의 자유예요. 죄에서의 해방이에요. 여러분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아무데나 찍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아름답고 내가 기억할 만한 것을 찍어요. 그런데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으면 그 빛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그림이 누구에게로 와요? 그림이 누구에게로 들어와요? 카메라 속에 있는 필름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카메라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삿자로 딱 찍으면 그 사실이 나에게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내 죄를 자유케 해주셨어. 내 죄를 자유케 해주셨어.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아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내용은 그냥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예요. 절도요 강도. 이것은 정말 나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지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텔레비를 틀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은 아주 너무너무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주 제가 잘 보는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 설교를 많이 듣는데 너무 좋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주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 말을 하기 전에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11장에 다 뭘 기록해 놨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 많은 걸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해요. 보면 이제 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는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가 있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땅의 소산으로 드리려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 그 소산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더 나은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 그래서 그런데 차에 보면은 이 가인은 곡식을 농사를 져서 정성을 다해서 다 드렸는데 근데 왜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요? 로마서에서 보면 뿌리의 공급함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장에 뿌리의 공급함으로 살아간다. 근데 이 땅의 소산의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죄가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뭘 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얻으려면, 수확을 얻으려면 땀을 흘려야 입에 풀칠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무엇을 드렸어요? 죄 가운데서 저주받은 소산의 씨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정말 그 한 마리의 양을 드리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더 나은 제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서 그 가족들을 이제 구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를 짓는 장소가 만약에 바닷가나 강가였더라면 얼마나 이해가 잘 됐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 짓는 게 어디냐면
산 위에서 짓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라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노아 할아버지가 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8 식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짐승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여기에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노아가 방주는 지었는데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딱 비춰보면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비추면 뭐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를 비춰서 신약으로 향하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방주시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방주가 예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노아의 8 식구를 구한 게 방주라면 그 빛을 신약으로 비추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짧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28절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이제 장자 죽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장자 죽는 재앙인데 그 장자 죽는 재앙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고. 넘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넘어간다. 근데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어떻게 넘어갔죠? 그 장자가 머무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이나 애굽이나 다 초태생은 장자는 다 죽을 것인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문설주에 인방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면 그러면 넘어가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 이쁘고 의를 행하고 깨끗하고 그런 장자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신 게 하나 있는데 뭘 봤냐면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한 50년도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내에게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아내도 나에게 의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모르니까. 이 속을 모르니까. 그럼 나를 알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나를 잘 알 수 있는 거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고, 나에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시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재판하실 분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나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한마디를 내 마음속에 계시하는 순간 나에게는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돼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죄 없다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2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홍해라고 하는 그림을 신약으로 딱 비추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자, 홍해 죽고 살았어요. 이걸 신약으로 비추면 뭐가 보여요? 신약으로 비추면 세례가 보여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죄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다 홍해 속에서 그 물 속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르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그냥 그저 옷이나 깨끗이 입고 화장 이쁘게 하고 그리고 맵시를 내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맵시를 내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없이 껄떡껄떡 교회 왔다 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어? 내 마음에 주인이 없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위선자라고 그래요. 위선자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깡통이라고 해요. 깡통. 이게 정말 우리 삼성교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어떤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생명 안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딸기를 먹고서 딸기의 맛을 이렇게 안 먹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논문을 쓸 거예요. 많은 논문을 써요. 딸기는 빨간색이고 딸기는 뭐 시큼하고 달콤하고 뭐하고 많은 얘기를 막 산더미 같은 종이에 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 딸기 먹어보면 맛을 알아요. 맛을 알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딸기 이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 생명을 설명하려고 해요. 내 속에 주님이 없으면 주님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 설명이 이게 논문으로 설명이 됩니까? 예? 예수 먹어보면 예수가 나에게 아멘 되면 그냥 주님이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나의 생명이야. 이거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주님은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장대한 글을 써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냐면 믿음으로 그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어요.
정말 그랬죠. 여리고 성은 요새된 성이에요. 누구도 이걸 성을 허물 수가 없어요. 허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그 법궤를 메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며칠 동안 돌았어요? 6일 동안 돌았어요.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7바퀴 돌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나팔을 올려 불어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 소리 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새화된 성이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비교되는 성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성이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요 두 성을 비교하면 우리가 왜 무너졌을까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성은 이게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내서 아이성을 좀 가서 살펴보라고. 그랬더니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는 사람도 별 비리비리하고 별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3,000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3,000명이 가서 싸웠죠. 근데 이겼습니까? 아주 완패를 해버렸어요. 완패를 했어. 예? 왜 졌을까요? 왜 졌을 것 같아요? 여리고는 싸움도 안 하고 그냥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는데 성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왜 아이성은 그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졌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절대주의적으로 살았더라면 아이성도 이겼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머리로 3,000명만 가면 돼. 그거 여럿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운동선수가 경주하는 경주와 같은 거예요. 같아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주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삶인데, 여기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런데 이 말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수 있겠지만은 내 죄를 벗어버린다. 이거 나도 죄 벗고 싶어. 그렇죠? 나도 죄 안 짓고 싶어. 나도 이 속에 있는 죄를 다 그냥 버리고 싶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버려지든가요? 버려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죽어도 안 돼요. 아무리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한 때 있었는데 부부간에 살다가 남편이 바람을 살짝 피다가 걸렸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자,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야.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믿고 싶어. 그래서 나는 당신 믿고 싶어 하는데 믿어지나요? 믿어져요?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믿음은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있다, 깨달았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네 하고 믿어져 그래요. 믿어져. 그게 자기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믿음이세요. 이 주님이 순식간에 내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얽매긴 죄와 많은 문제들을 물리쳐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안 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완전하다. 나는 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돼요. 자, 나는 이다. 여러분, 내가 내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가장 어려울 때 제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셔서 번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난 지금 두렵지도 않고 그런데 왜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그랬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요.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산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시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드는 물이에요, 물. 우리가 만드는 종교예요. 우리가 만드는 철학이에요. 모든 나의 삶은, 내가 사는 모든 것은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끝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그 반석에서 반석을 깨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을 먹으니까 모든 목마름이 해소되는 거예요. 네? 해소돼요. 여러분, 반석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이 나왔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피와 물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증거예요. 이게 영수증이에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을 계속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영수증이에요. 정말 주여,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하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면 나이는 물어보지 말고 하여튼 많은 문제를 겪었다고, 내가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내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하자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생수가 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면 내 마음이 석연해져요. 내 마음이 조용해져요. 예수님의 생명은 질서예요. 질서예요. 그냥 질서가 없이 그냥 무자비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그 생명이 흘러서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흘러내리면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얼마나 질서가 정확한지 몰라요. 누가 질서를 지키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 생명 안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목자세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세요. 그건 찬송가에도 있고 그림에도 있고, 그러니까 목자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목자가 아니라 내가 아주 어둠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얘야, 날 따라와, 날 따라오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문이 나와요. 문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관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이 산다고 하면 무슨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밭들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큰 이거 전기를 일으키는 큰 발전소예요, 발전소. 그래서 항상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이 전기가 있으면요, 냉장고 돌아가요. 물이 얼어요. 그렇죠? 이 전기가 있으면요, 큰 기계가 돌아가서 어떤 자동차도 만들어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해요, 우리들 삶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연결되어져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를 만들어요. 나를 만들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아픈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픈 속에서 그 주님 부르면 주님이 저에게 그래, 나도 너와 함께 있다고. 그래서 좀만 기다리라고. 인내로서 기다리라고.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면서 나의 생명이요, 나의 창조요, 나의 모든 믿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라고. 이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늘 다름박질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 물어봐요. 죽으면 나 지금 죽으면 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자신 있어요? 아멘. 그래, 자신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야. 예?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동진 가려면 기차 타고 가요. 제가 한번 갔었는데 기차 타고 가는데 정동진까지 뭐가 있어요? 기차보다 먼저 가 있는 게 철로가 있어요. 철로가. 철로 없으면 기차가 못 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철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삽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내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정말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데 쓸모없는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들 마음 안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색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삼성교회에 나아갈 모든 길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들 위해 이 저녁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